성탄주일 예배로 주인공을 누구로 삼을까 하다가 오늘 주인공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의 주변의 인물들이 많았는데 목자로 정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목자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주변 인물 중에 목자가 그래도 우리를 가장 많이 닮아 있다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보다, 그리고 헤롯 대왕보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보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모습이 우리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목자들이 만난 하나님을 좀 소개하고,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고 이 마지막 2022년 예배에 목자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만난 하나님의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세 종류의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만유, 구유, 그리고 향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제목 정하는 게. 만유, 구유, 그리고 향유. 요즘 젊은 청년들은 라임이라고 그러죠. 라임. 랩을 하면서 이런 라임이 잘 맞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별로 감동이 없었지만 오후 예배 때는 굉장히 감동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 이 목자들이 만났던 첫 번째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입니다. 만유의 하나님.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만유의 하나님. 그런데 사용은 하는데 만유라는 뜻이 뭔지를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영어로 하자면 everything입니다. everything. 그러니까 만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늘도 주관하시고 땅도 주관하시고 넓은 바다도 주관하시고 앉고 일어섬과 출입을 주관하시는 만유. 그래서 한문으로는 대체어로 우주라고 쓰기도 합니다.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 만유에 가득하신 하나님, 모든 것.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omnipresence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omniscient 하시고 그에게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omnipotent 하신 분. 이렇게 무소하시고 부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만유의 하나님입니다. 목자들은 이 만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만유의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고 하늘을 다스리고 별과 해와 달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목자였는데,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죠. 자기 양을 치는 사람도 있고 삭스를 받고 고용되어져서 남의 양을 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양을 몰고 들판으로 나가면 수개월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데리고 가서 살찌워서 새끼 낳고 키워서 오는 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라 풀이 있는 곳이 목적지요, 물이 있는 곳이 그들의 가야 할 방향이었고, 그리고 밤이 찾아오면 눕는 곳이 그들의 집이었고 숙소였던 겁니다. 따라서 이 들판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만유의 하나님이지요. 하늘도 다스리고 땅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목자들이 양을 키우기 위해서 물과 풀을 찾아다닐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땅의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 오늘 제가 가는 곳에 풀이 있게 하시고 제가 가는 곳에 물이 있게 하여서 이 양들을 먹이고도 남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에 맹수가 있지 않게 하시고 곰이 없게 하여 주시고 원수들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지 않도록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가는 길을 지켜달라고 낮에는 땅을 보고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밤이 찾아오면 양들을 돌무더기를 쌓아 그 안에 넣어두고 팔베개 하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을 겁니다. 이제는 누워 낮에는 진종일 땅만 바라보다가 밤이 되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오늘 하루 무척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 제가 잠을 자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며 이 양들이 무사할 수 있도록 맹수가 와서
이리와 승냥이가 와서 양들의 목을 물어 뜯을 리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잠을 자야 할 터이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도 도둑대에서 지켜주시사 이 밤이 다 지나고 밝은 평안한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에는 땅을 보고 기도했고 밤에는 하늘을 보고 별보다 높이 달보다 밝게 빛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자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유의 하나님이 목자들에게는 절대로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지만 더 멀리 계셨고, 왜? 우주를 다스리셔야 하니까. 밤에는 초롱초롱 빛나는 별빛보다 더 멀리 계시고, 만유의 하나님은 언제나 멀리 계신 하나님, 저 먼 곳에서 인생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목자들은 믿고 있었던 거지요. 이 정도쯤의 믿음이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정도 믿음은 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들의 오늘 이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주관하는 만유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 대단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저 산골에 가면 기억니은 읽을 줄도 모르는 할머니들도 새벽 4시면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의 비나이다, 지발하고 우리 자녀 4명 무사하게 하시고, 이번 공무원 시험 하는 첫 번째 아들 급제하게 하시고, 이름은 모르지만 천지신명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이 목자들이나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만유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는 유신론자는 이 세상에 75억 인구가 다 유신론자라는 거예요. 저마다 종교마다 이름을 다르게 붙여서 그 신을 부르기도 하고, 이 종교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많아서 이름조차 붙일 수 없어서 인도에는 신이 3억 3천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름을 다 붙입니까? 그래서 아테네를 방문했던 바울이 보니까 아테네는 다신교 아닙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데 붙이다 이름을 못 붙여서 마지막에 혹시나 있을까 싶어 이름 모를 신에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신에게조차 예배하고 있으니, 한국에 와서 보니까 브랜드 중에 노브랜드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거죠. 이름 없는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예배하는 온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흔적을 넣어두심으로 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마다 그게 부처인 줄 알고 알라인 줄 알고 아니면 3억 3천 개 신 중에 하나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러한 만유의 신, 천지를 다스리는 신을 믿지만 목자들의 믿음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만유에 계셨던, 멀리 계셔서 닿을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목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는 8절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기독교의 위대성이 그 많은 신들, 물론 다 가짜 신이고 존재하지 않는 신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 더듬어 알게끔 만들어 놓은 신성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도 가짜 하나님이라도 더듬어 찾도록 만들어 그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목자들이 봤던 신은 그 태양 너머에 계시고 저 별 너머에 계시면서 인생을 굽어 보시기만 하시는 그런 신이었는데, 기독교의 차별성은
그 멀리 계셔서 지켜만 보면서 우리 보고 올라오라 올라오라 내게로 오라 하지 않고 직접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성육하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어떠한 신도 인간이 신을 찾아오게끔 기다리지 그 하늘에서 인간을 찾아 내려온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기독교의 성육의 이 신비는 모든 것을 차별화하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왔는데 그 소식이 뭐냐고 보니까 11절 12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오늘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으로 가면 거기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 구유에 누워진 아기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온 그리스도요 네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인 주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유에 계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목자들에게 구유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만유에서 어디로? 구유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하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제 하나님은 만유에만 계시지 않고 구유에 계십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천사들에 이끌려 들어간 곳이 베들레헴의 어느 여관이었는데, 여관이라면 당연히 그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 여관방 중에서 VIP 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그곳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손님들이 자고 있는 그 사람들이 타고 온 말들이나 나귀를 묶어놓는 마구간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 들어갔더니만 그 마구간 오물냄새, 여물냄새, 똥냄새 나는 그곳에 구유가 있는데 구유에 바로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구유에 뉘어져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들이 만유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구유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해를 보면서 하나님은 멀리만 계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의 삶에, 내 삶의 구유로 내려오신, 너무나도 가까이 오셔서 내 눈앞에 믿을 수 없게 구유에 누워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보는데 방금 천사들이 그 들판에서 말해줬던 그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목자들이 보면서 목자가 나를 위해 이분이 오셨다고, 나를 위해 이분이 오셨다고, 나를 위해 이분이 오셨다고,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의 귀에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구약의 언어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죠. 뜻을 풀었으면은 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 아기 예수가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지. 그리스도 곧 주시니라. 이분을 믿으면 이제 이분이 내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지. 바로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를 보면서 만유에 계신 하나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오셔서 나의 그리스도로 오셨고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사실. 바로 이들이 만유의 하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만유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좋은 풀을 놓고, 오늘도 좋은 물을 놓고, 오늘도 내 신변을 보호해 주기 위해 만유의 하나님께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구유로 오셨는데, 그 구유로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분의 역할이 그리스도요 주인으로 오셨으니 구유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드디어 살게 되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정말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2부 때에도 여기 다 본당에 못 앉았는데 3부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찬양팀은 다 밖으로 나갔죠 지금. 그러니까 정말 오늘 코로나 이후에 잘 나오셨습니다. 그 하나님하고 의리 지키려고 오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가 1년에 내가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는 배신하면 안 되지 이러고 오셨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어차피 오셨으니까 이제 계속 현장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많이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이 중에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서 유신론자라서 그래도 기독교를 택하고 와서 앉아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만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날 위해 구유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분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는 거죠. 만유의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유신론자로 산다고 그 유신론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을 주름잡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신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말구유로 오신 그분이 내게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오신 하나님,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참신인 그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만유의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느니라. 멀리 있는 하늘의 신에게 백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구유로 나를 위해 오늘날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오신 말구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를 구원할 그리스도요 너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온 세상 인구가 75억이라고 그러는데 75억 모든 사람 다 신을 믿는 유신론자라는 사실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신이 어딨냐? 신 같은 게 어딨냐? 세상을 봐라. 요즘 같은 과학이 발달한 나라에 신이 어딨냐? 믿지 말고 너를 믿어. 내 주먹을 차라리 믿지 하는 그분은 뭐가 신이냐면 자기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다 믿고 있어요. 저 위에 있는 신을 믿든지 자기가 신이 되어 나를 믿고 살든지, 누가 믿어도 인간은 하나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믿고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믿든지 가짜 신을 믿든지 진짜 신을 믿든지. 근데 나를 믿어 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정말 안타깝고 미안하지만 어리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절대로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사흘도 못 가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살아요? 2022년 정초에 세웠던 계획 3월 달에 다 벌써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결심한 결심을 저녁까지도 못 끌고 가는 나를 믿고 살아요. 저는 그럴 마음 없어요. 어젯밤 10시, 밤 10시 설교 준비 다 마쳤지만 밤 10시쯤 되면 다시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설교를 다듬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놓고 집에서 열심히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고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김영모 빵집에서 온 슈크림 하나가 그 빵이 놓여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두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갖다 둔 겁니다, 물론. 갑자기 그게 들어오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밤 10시에. 갑자기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빵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마음의 결심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입으로 혼자 선포를 합니다. 밤 10시에 슈크림빵 먹는 놈은 미친 사람이지. 제정신이면 먹겠냐. 밤 10시다, 밤 10시. 절대로 밤 10시에 누가 그 크림빵을 먹냐. 한 3번을 제 입으로 선포를 하고 10분 지나고 봤더니 빈 종이가 있는 거예요. 10분 못 지나서 먹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짐을 해도 저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슈크림은 제 뱃속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빈 봉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모습에 제 손으로 2번 머리를 치면서 아이고 내가 나를 믿어요? 저는 이런 저를 믿고 살 마음 전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신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절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배신해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결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때로는 형편없는 존재인지 나에게 실망을 많이 해야, 그래야 내게 기대를 걸지 않고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절망하지 않으면 자꾸 나를 믿으려고 해서 하나님 없어도 돼,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에게 기대를 거는데,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아침 결심 오후가 안 되어 변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믿지 않고 세세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제 힘으로 살아보니 안 됩디다, 제 능력으로는 택도 없더이다, 주여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겠나이까. 주님 앞에 뻣뻣한 목을 숙이고 두 다리를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자기에게 절망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에게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하는 거지요. 사람에게 절망하는 것 나쁜 일 아닙니다. 자기에게만 절망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 절망될 때도 있고, 내가 성공을 위해 달려가 이제 거의 성공 직전에 있는데 성공이 나를 배신하고 내 결심이 나를 더 초라하게 절망시키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되어 절망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아두었던 주식이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 버리고 사놓은 땅,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땅이 되었고, 몇 개나 되는 건물도 근심덩어리가 되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이 들어두었던 수많은 보험들도 절대로 나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는 그 모든 것에 절망하게 될 때, 눈앞이 깜깜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그때 섬광처럼 떠오르는 하나, 이런 절망 속에서 내가 살아날 방법,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구해야 할 분, 그 한 분, 나를 위해 이 땅까지 내려오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아무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다 배신하더이다. 내가 쌓아두었던 성공, 모아두었던 재산, 키워두었던 자식, 내 몸 다 나를 배신하더이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어찌해야 하겠사옵나이까.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에 주님이 날 살리고 예수 안에 소망 있고 예수님이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주인 되어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곳에서도 죽어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목자들이 그 마구간으로 들어갔을 때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놀랐냐면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진 것을 보고, 아니 만유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구유 같은 데로 올 수 있는가? 여기 구유에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없죠. 구유에 어떻게 올 수 있는가? 그 현상을 보고 놀랬겠지만 목자들이 두 번째 놀랬던 건 뭘까요? 그 구유와 자기들이 너무 닮아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랐을 겁니다. 그 구유는 그곳에 매여진 말과 나귀를 먹이기 위해 늘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 존재라면, 방금 전에 양들 옆에 누워 있었던 자기들의 모습이 또 하나의 구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유로 오셨다면 구유 같은 내 인생에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겠구나. 만약에 그 높은 하늘에서 어렵게 내려온 예수님이 해로 궁전으로 왔다면, 그럼 왕궁의 사람 정도는 돼야 구원도 받지 해서 마음 또 한 번 무너질 텐데, 구유로 왔으니 이 세상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루해야
구유보다 못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유까지 내려왔다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는데도 아무 문제 없겠구나. 예수님 구유에 누이신 게 구유 같은 내 마음에도 얼마든지 모실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들어 저분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으로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에 구유보다 나은 분 계십니까? 저는 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유보다 별 나을 것 없는 사람이더군요. 인생은 모두 예수님을 품어야 하는 구유들입니다. 겨우 차이가 있다면 황금 구유냐 나무 구유냐 흙으로 만든 구유냐 정도 차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내 힘으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이 예수님이 오도록 기다리는 움직이지 못하는 구유의 인생이요. 아무리 잘나도 구유끼리 전쟁이지. 구유보다 더 나을 것 없는 우리 인생,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구유 같은 삶이라고 여러분 인정 혹시 안 할지 몰라도 저는 1000번 만번 인정합니다. 울죽은 두동면 은편이 하일레 18가구 초가집 유일하게 있었던 저희 집, 가장 가난한 구유보다 절대 낫지 않은 저희 집에 예수님 찾아오셨고, 구유보다 못한 집에 살고 있었던 구유보다 못한 저에게 주님 차별하지 않고 오셔서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 주님 왕궁으로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왕궁으로 오셨으면 저희 집 찾아오실 일이 없지요. 구유로 오셨기 때문에 구유 같은 사람도 아무 문제 없이 예수님 믿을 수 있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유라고 솔직히 시인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절망을 선포하고,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구유로 여러분을 le어오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 만유의 하나님이 날 살리기 위해 구유로 오셨다가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목자들이 영접하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다시 들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온 동네로 나갑니다. 온 동네로 나가면서 그들의 직업이 바뀐 것 같아요. 뭐라고 20절에 이야기하는가? 그들이 이렇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뭐 하면서 돌아갔다고요? 이제는 찬송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향유라고 표현해 보는 겁니다. 향기와 향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시지요.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찬송 속에 거하시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은 그 복음 안에 계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좋은 복음을 만나서 구유로 날 위해 오신 예수님 믿게 되어서 이제 죄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의인이 되었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복된 이 특권을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이 향기, 이 향유가 하나님이 그 향유 속에 담겨져서 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향기니라. 우리는 향기, 향유입니다. 더 이상 만유에 계신 하나님이 구유로 오셔서 날 구원하시고 이제 나를 향유내음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향기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2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마쳤거든요. 설교 마치고 난 뒤에 목양실로 우리 신학교 조직신학 은사 목사님이 이렇게 한국 방문하셔서 만났습니다. 오늘 제 2부 설교를 들으시고는 조직신학 교수님이시니까, 시스테메릭 디알로지, 조직신학은 조직에 있는 사람이 하는 신학이 아니고 성경이 어떤 시스템화해서 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건데, 저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최 목사님, 오늘 설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해석을 또
기가 막히게 해주셨습니다. 만유를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유로 오신 성자 예수님, 성령의 기름 부은 향유가 되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향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와,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교수님하고는 빨리 들어가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에는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유튜브 설교는 3부가 나가는 걸로.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복된 복음입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 날 구원하기 위해 별을 넘고 산을 넘어 구유까지 오셨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향기로운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니 만유에서 구유로, 구유에서 향유로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 날리는 우리 강남중앙 권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들판의 목자와 같이 외양간의 구유같이 살았던 제 인생인데 거기까지 찾아오신 주님, 기어이 찾아와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만유에서 구유로, 구유보다 조금도 더 나을 것이 없는 제 인생, 모든 것 소망이 다 사라져갈 때, 모든 걸었던 기대가 허물어져 갈 때, 모든 것에 있어서 절망할 때, 그때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옵소서. 그때에 내게 손을 내미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를 책임지러 왔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 이 성탄에 절 찾아내시고 찾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향기로 전하게 하여 주셔서 향유내음 가득한 예수 향기 나는 우리 강남중앙 모든 권속 가정 기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 찬양합시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들의 자던 목자를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영광을 표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제 인생까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하신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천한 말구유까지, 말구유 같은 제 인생에까지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음을 실어 나르는 삶의 향기로운 향유 같은 삶을 살도록 내주하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만유에서 구유로 구유해서 향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 간 우리의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강남중앙 권속들과 오늘도 추위와 싸우며 거할 곳이 없어 도움이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병상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치유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대한민국과 위정자들과 교회들과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